오늘 말씀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지난 2년여 시간 동안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우리는 삶이 너무나도 크게 달라진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행한 전염병의 영향으로 사람들 사이에는 안전을 위한 거리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 관계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산업 구조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대면하지 않는 것이 익숙해지기도 했고 공동체적 삶이 아닌 개인을 위한 서비스가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도 발발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직접 관계가 없는 마치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실제로 유가 상승과 환율의 등락 같이 그 영향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남북 간의 관계는 긴장 가운데 있으며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성을 벗기 어렵습니다. 잠깐 이렇게 몇 마디만 했는데도 벌써 불평과 불만, 넋두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18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문법적으로는 명령형에 해당하며 어떤 행동을 촉구하는 동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한마디로 지금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8편을 묵상하며 감사가 메말라버린 오늘 시편 기자가 권고하는 그 말을 따라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는 감사라고 하면 무언가를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대가로 또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는 그런 감사를 떠올립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편 118편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첫 번째 이유로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꽤나 익숙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세상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이 되는지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적인 배경에서 이스라엘을 둘러싼 고대 근동 지역의 신화들 아트라하시스 서사시 또는 길가메시 서사시와 같은 이런 신화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신들이 등장합니다. 이들 신들과 이들의 창조 행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창조와는 사뭇 다른 느낌을 나타냅니다. 그들의 창조는 선한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창조한 인간은 신의 하수인, 그저 노예 정도로만 여겨졌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이 인간에게 지혜를 준 것도
세상의 운영을 귀찮게 여긴 결과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그런 우상이 아니라 참신이신 하나님의 창조는 이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를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6날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를 기뻐하시며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것이었습니다. 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나오는 이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는 선하다, 선하시다 하는 것과 같은 단어,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였으며 특히 이것은 사람을 만드실 때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적합한 환경을 모두 다 만드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삼으셔서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 함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베푸시는 모든 호의와 혜택과 돌보심의 복들을 전부 망라하는 그런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 23편과 25편과 27편과 31편 등 숱하게 많은 시편들의 시인들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속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인데 이것은 언약에 근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신 언약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적으로 신실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며 우리에게 언약적인 사랑을 지속하여 베풀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붙어있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만 사랑하셔도 이것은 우리가 감당하기 큰 은혜인데 하나님이 이 언약에 근거하여서 다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준다라고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 두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됩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2절에서는 이스라엘을, 3절에서는 아론의 집을, 4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그 주체들을 드러냅니다. 시편 115편의 배경에서 이런 자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 그리고 예배에 참여한 그런 유대인 회중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오늘날로 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할 주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 주체들에게 감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까? 그 어떤 것도 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도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됩니다. 본문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시인이 자신이 경험한 바를 간증하는 내용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합니다. 5절에서는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그의 감사의 제목이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고통 중에 부르짖습니다. 그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는데 여호와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가 고통한 그때가 마치 묶이고 속박된 것처럼, 좁고 좁은 곳에 갇힌 것처럼 답답한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면 초가와 같이 그를 도울 어떤 도움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던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를 넓은 곳에 세우신 것처럼 그의 모든 문제를 해소해 주셨다라는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본문 뒤에 10절 이하에서는 이것을 나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문 나라들이 시인을 애워쌌을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끊으시고 참된 구원을 맛보게 하셨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시인이 노래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동네에서 또래들과 함께 골목에서 놀이를 할 때 동네 형들 중에 무슨 놀이든지 능숙하게 하는 형이 우리 편이 되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어떤 게임을 해도 이 형이 다 이겨줄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놀이도 이러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함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강대한 위협들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람이든 권세든 그 어떤 존재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때 우리는 결코 해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지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것 또한 포함이 됩니다. 7절 하반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시편 54편과 97편에서도 반복하여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원수들에게 대갚아 주실 그때에 우리는 그들을 내려다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려본다 함은 우리가 그들 위에 서 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원수들은 낮추시며 우리의 편이 되셔서 그들에게 우리의 모든 고난과 모든 억울함을 대갚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의 편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로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18편의 시인이 권고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감사 제목이 되어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여서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편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